하나님께서 이 시골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마음속에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했죠. 이제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약 2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 다윗 이야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을 다윗이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주도로 이 결정적인 한 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야망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까 그러면 이제 순조롭게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오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질투와 시기로 인해 악령에 시달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죠.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다윗을 내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면 명분이 안 서니까 블레셋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는 음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승리하면서 이 사울의 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 오히려 이것들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다윗의 이름을 점점 높이고 계십니다. 사울의 미움과 질투는 점점 더 거세어져서 다윗을 이제 자기가 명분도 없이 이제 직접 사울이 죽이려고 나서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확정해 주시기만 하셨지 그 이후에 특별히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는 게 안 보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더 거세어지고 다윗은 그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처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다윗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거를 캐치하는 눈을 길러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민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먼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누가 그거를 사울에게 알려서 또다시 도망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땅으로 잠시 피했다가 결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지역 이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죠. 다윗은 우리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 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은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했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또다시 이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이런 비극적인 일도 발생합니다. 잠시 다윗이 몸을 숨겼던 그 제사장들의 땅, 그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남녀, 아이, 가축까지 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다 사울에게 몰살당합니다. 도망자 신세의 다윗에게는 정말 끔찍한 비극인 것이죠. 자기로 인해서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아이와 가축까지도 다 죄 없이 그냥 사울에게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허용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허용되고 있는지 성경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가장 흔들어 놓는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까? 우리들이 삶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현실들을 만난다면 어땠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돌보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왜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왜 나로 인해 죄 없는 제사장 85명과 부녀자들과 가축까지도 끔찍하게 죽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하는 신세인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돌보고 계신 게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왜 이런 알 수 없는 상황들을 그냥 답도 없이 보여주기만 하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도 늘상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원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건 또 왜 그런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정답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너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야. 하나님은 저런 이유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정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정말 주시던가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끔찍한 상황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답도 다윗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유와 답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필요한 것뿐입니다. 다윗은 이런 비극적인 현실도 다 감내하면서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사울에게 발각되면 계속 피해서 다른 곳으로 또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 다윗의 지금 현실은 그냥 말 그대로 막막함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나아지기는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다윗은 지금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답도 알 수 없이 끝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에도 다윗은 그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시편을 남겼죠.
그 중 하나가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은 그 아까 이 블레셋 가드 땅에서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때 지은 시다라고 제목에 되어 있죠. 우리 시편 34편 6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고통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답을 단정짓고 하나님을 내 수준의 크기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기는 경향성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다윗에게 맛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하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 보시면 경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에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다윗 자신도 지금 이것만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계속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 신세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 다윗은 이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약 20년이라는 과정, 그 기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보았지만 사울이 왜 하나님께 결국 왕에서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 핵심은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사울에게는 항상 자기가 당면한 환경이, 자기가 마주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울에게는 비현실적인 것이었고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의 도망자 신세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부여되었습니다. 그 레슨을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번갈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하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오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게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울이 다윗에게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오기를 피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가나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집가냐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약탈한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도 광야의 도망자 신세인데 그일라가 약탈당한다는 소식에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 이런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라 만군의 하나님 이 언약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인데 어디 감히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골리앗과 싸울 때랑은 좀 다른 게 위태롭게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인데다가 또 자기랑 함께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기만 한 이 공동체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연약한 공동체가 자기와 다 마음이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이 답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랬더니 다윗의 공동체가 난리가 났죠. 3절 보시면 우리가 유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도 전투지만 사울에게 발각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윗에게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기가 함께한 공동체가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반발해도 다윗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사울이랑은 대비되는 장면인 것이죠. 5절 보시면 그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대로 이 일이 사울에게 발각되었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출격했습니다. 참 이게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해야 하는 임무는 사실상 누구의 임무입니까? 사울 왕의 임무지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자기의 모든 군대를 총집결시켜서 누구를 치러 왔습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지요.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잊은 것입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은 요새이기 때문에 만약 그일라 백성들만 다윗과 힘을 합쳐주면 사울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지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이 짧게 답하시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배신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와 자기 공동체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인데 그들이 자기를 배신한다라는 것, 그 배신감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그 배신감이 아닙니다. 그일라의 안전이고 그일라의 연약함입니다. 자기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일라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온 군대가 총집결하여 그일라를 공격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일라가 다윗 편에 서려 했다가는 자칫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준 거는 고맙지만 지금 또 연약한 자기들이 사는 길,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윗을 버리는 길이다라고 그일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그일라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그일라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다윗이 그일라만 보았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한 것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일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보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일라의 연약함을 긍휼함으로 받아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윗이 딱 닮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생각이 참 깊은 것이 이 사실을 자기 공동체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일라가 자기들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사람들이 만약 알았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일라를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일라부터 쑥대밭을 만들려고 했겠지요. 다윗은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일라는 다윗을 배신하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게 되었지요.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윗을 배신하는 상황까지 그일라가 가는 것은 그일라에게는 너무 큰 죄책감을 주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가 그런 연약함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일라도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세가 어찌 보면 한없이 처량합니다. 가뜩이나 도망자 신세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그일라를 목숨 걸고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는 또 처량하게 도망가고 언제까지 다윗은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 그일라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보시면 다윗의 막막한 현실에 대해서 참 담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일라가 결국 다윗을 배신하게 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걸 하나님은 다 예상하셨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셨었지요. 하나님에게는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하는 사건이 그다지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다윗이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 이게 핵심이죠.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그렇게 그일라를 피해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매일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윗의 광야, 이 도망자 시절에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다윗의 이 모든 광야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믿음만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광야의 그 험한 세월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결코 우연 속에 내팽개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죠. 왜 어떤 순간들은 정말 자존심을 다 버리고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인지, 왜 85명의 제사장과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나로 인해 몰살당해야 하는 것인지,
왜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나에게 그 일날을 구원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것인지, 왜 그 일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게 되는 것인지, 왜 항상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도 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냥 방치하여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이 다윗의 시편 34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비록 고난 중에도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뼈를 꺾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22절 이어서 보시면 이런 신비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의 언약 백성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심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속량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언약 백성의 속량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지금 다윗도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밝고 영화로운 측면에서 행복하게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 성취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법칙입니다. 열매는 죽어야 맺힌답니다. 고난 속에 열매가 맺힌답니다. 이것이 열매가 맺히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은 방금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법칙입니다. 조금 아까 그러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세상에서 그 법칙이 유효한 공간을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바로 그 천국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은 끝이 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하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절은 바로 이거에 대한 작은 그림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0년이 걸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십시오.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의 답을 정해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너무 성급히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로 항상 달려가서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독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우리는 이 인과응보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원인과 결과를 짜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이제 내게는 꽃길만 열리겠지. 오해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고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간신히 살아남았어야 합니다.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이유도 없이 몰살당했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그 일날을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배신합니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우리들이 얼마나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까? 그런데 이 반대 경우도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과응보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가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과응보의 세계 속에 살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미 벌써 죽었어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윗의 이 지금 인생 초반부를 보니까 다윗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볼 때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 나중에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인과응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싹슨 사망인 인과응보를 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의 싹시 사망인 세계, 여기가 인과응보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의 싹시 사망인 이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벗어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게 자유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 같았으면 우리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 무궁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에서 인생이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인과응보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 잘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고 저거 잘못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징계가 있는 그런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너무 섣불리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루어졌다면 우리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해 있는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가 온통 죄뿐인 것,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신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광야의 시간은 바로 이거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오직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